저희로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고 원하오니 주께서 저에게 오늘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깨달은 그 말씀들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늘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요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가 공부하게 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둔하옵니다. 또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65권 전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입니다.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또 무기력한 줄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에게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또 주님께서 참으로 모든 성경 구절들과 또 모든 어휘와 단어들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단지 참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유익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미 서론은 조금 했습니다. 지난번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첫째 시간은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7가지 원칙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했었고요. 둘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 계시록 전체적인 개요와 그 다음에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절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부터 할 텐데요. 오늘 좀 오시는 분들은 지난번 테이블 좀 참고로 하셔서 좀 미리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앞서 공부했던 계시록의 주제별 성경 공부도 만약에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점검을 하시면은 주제별로 전체적인 윤곽,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뼈대는 다 지금 세워놨는데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지금 살을 붙여가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뼈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훨씬 더 아무래도 쉽게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좋고요. 또 과거에 물론 하셨겠지만요. 다시 한번 지난번에 지난 학기에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테이블 가져다가 들으셔서 전체적인 그 뼈대를 한번 좀 세우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한마디로 하면은 계시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의 성격을 우리에게 특징 지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드디어 다 이제 덮어진 것들을 다 이게 뚜껑을 열어서 다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과거에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야말로 환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드러난다, 내보인다, 숨겨진 것을, 덮어진 것을.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동상 제막식 할 때 누군지 모르는 동상이 이렇게 탁, 그래서 헝겊으로 다 쌓여져 가지고 둘둘둘 말아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제막식 할 때 보면은 잡아다니잖아요. 그죠? 쫙 잡아당기면 그게 탁 나타나면서 예를 뭐 김구 선생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순신 장군이 나오든 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은 뭐냐면 이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던 것을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누구를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보여준다, 그런 의미도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아마 이제 1장 9절부터 둘째 시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만은 1장 9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초림 때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쫙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 이런 말도 물론 틀린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해주는데 무엇을 계시해 주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결말이 되고 성취되어지는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에다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물론. 왜냐하면 계시록 4장서부터 18장에 나오는 그 모든 이후에 될 일들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만 1장의 9절서부터 20절까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유다지파의 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계시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 자, 그러면은 오늘은 1장 4절서부터,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은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고, 그 요한이 지금 종들, 그죠? 여기 보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말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축복도 되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초반에 나오는 그런 인사말과 좀 유사하죠. 그렇죠? 자, 우선 보시면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세 분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해서 모든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그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우선 순서대로 보시면,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했습니다. 이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소아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아시아도 아니에요. 소아시아도 더 넓은 개념이고, 이것은 그 로마의 행정구역을 좀 알아야 돼요. 로마 시대에는요,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큰 제국을 이뤘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이 지방 단위로 이제 나누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지방의 명칭 중에 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일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으로 로마 시대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더 좁은 의미에서의 아시아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뭐 지도를 잘 그릴 줄 몰라서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면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를 마주 보는데 터키가 있습니다. 그럼 터키하고 그리스가 마주 보는 그 가운데가 에게해라 그래가지고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에게에서 터키 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지역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유배가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바로 앞에 항구가 밀레토라고 항구고, 그 바로 위가 에베소예요. 그러면은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머나 이렇게 해서 7개의 그 교회가 마치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스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뭐 두아디리아, 그 다음에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7교회. 그래서 반모섬으로 볼 때는 거리적으로 봤을 때 그 아마 접근하기 쉬운 순서대로 아마 7개의 교회가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라고 하는 용어,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7 교회에 대해서는 뭐 2장서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할 거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은 동일한 명칭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더라 하면서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세 분을 언급을 했는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으로부터, 두 번째는 일곱 영으로부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명백하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장 4절과 1장 8절을 비교해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동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분이라고 하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똑같은 칭호가 아버지에게도 들어가고 아들에게도 들어갔죠. 여러분들 그런 예를 또 어디서 봅니까? 성경에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영원한 아버지라 그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해 못하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호와의 증인 쪽,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된 신, 작은 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child is born,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아들이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버지. 그렇죠? 자,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용어가 킹제임 성경에도 7번 나오는데요. 나머지 킹제임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여호와라고, 그 개혁 성경에 여호와로 되어 있는 것을 킹제임 성경에는 전부 다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자는 새카만 주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되면 그것은 여호와예요. 히브리 말로 여호와예요. 근데 그 히브리 말을 번역을 하면 영어로는 LORD 주예요. 근데 그 주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4개가 다 돼 있는 게 있고 LORD에 L자만 대문자로 돼 있는 게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L자마저 소문자로 돼 있는 주들 많잖아요. 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사라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는 L자 소문자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사용되던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정확하게 그대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16절, 계시록 19장 16절. 기록하기를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하였더라 할 때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ord of Lords 해야겠죠? 여호와들 중에 여호와, 여호와 중에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가 그의 행사하시는 역사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고 다름있지만은 본질상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나와 있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은 아버지다. 그런데 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계시록 4장으로 가시면 계시록 4장에 가시면 8절,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있고 그 아래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모습이 지금 4장 5장에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겠죠? 왜?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 지금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쭉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장 8절에 보시면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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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자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라 하고. 아버지죠. 왜냐하면 그 아래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5장에 나오시잖아요. 또 5장 1절, 또 내가 봄에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 앉으신 분에게 밑으로 보세요.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곧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책을 펴며 그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고 보니까 6절에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 말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다시 오실리.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원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여기 기록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이제 성경 특히 계시록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는데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의 숫자라 그랬죠. 또 두 번째 뜻은 7이라고 하는 뜻은 완성의 수인 동시에 두 번째 7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7이란 단어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7으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뜻이 돼요. 완성인데요. 자, 두 가지 의미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7영이라고 했는데 이 7영은 뭐냐면 성령께서 충만하신, 다시 말해서 완전한 상태의 성령의 모습을 7영으로 했지 성령님이 7분이라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보시면 거기도 역시 7영이 나오죠. 예, 구약성경 바로 말라기 맨 끝 전이죠.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더라. 내가 여호수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하늘에 7눈이 있으니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거기에 지금 7눈이 나와 있죠. 이 7눈은 7영이라고 기록을 했죠. 앞부분에서. 자, 우리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게 7개의 숫자는 맞는데 그게 7영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사야서 11장 일부 학자들은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그 7영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은 주의 영 하나, 주의 영이라는 이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의 영, 그러니까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셋이죠. 모략의 영, 능력의 영, 그렇죠.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인가? Spirit of Wisdo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하나고 지혜의 영이 두 번이고 명철의 영이 세 번째고 모략의 영이 네 번째고 능력의 영이 다섯 번째고 지식의 영이 여섯 번째고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 일곱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참조 구조를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일곱 영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의미에서의 일곱 영인가?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계시록에서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숫자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완성된 형태로서의 성령의 모습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참조로 이사야서 11장 2절은 참조를 좀 하십시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1장 계시록 1장 5절이죠. 자,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삼위일체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는 아버지를 봤고 두 번째는 성령을 봤고 이번에는 아들을 보는데, 자, 이 아들은 세 가지의 칭호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요 또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하고 계신 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셋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는 아시다시피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지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선지자처럼 또 우리가 대언자, 뭐 예언자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선지자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고 죽은 것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이 죄를 자백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서 좀 그 자매 좀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뭐가 안 풀린다니까 자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백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백을 안 하느냐, 죄를 졌으면 자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 자백을 하면 용서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단번 속죄, 이게 이제 아마 서달성 목사님 그쪽 교회에서 아마 그 용어를 썼는데요. 뭐 성경적인 용어 틀린 건 없죠. 단번 속죄. 단번에 once for all, 히브리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됐는데,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는데 왜 자백을 하느냐. 자백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백을 하라고 명령한 게 어떻게,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 구절은 요한일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백을 하면은 그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자백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특히 서달석 목사님 쪽, 또 이 단번 속죄를 주장하는 쪽에 계신 분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왜 자꾸만 죄인이라 그러느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의인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뭐를 지금 오해하고 있냐면은, 성경에서는 rightly dividing 하라 그랬잖아요.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신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관계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낳았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영원히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미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청산된 것이고 깨끗이 용서받은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위치는 완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볼 때는 항상 나를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안에서 지금 현재 무지무지하게 죄를 많이 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화된 모습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모든 불의는 죄라고 했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아직은 죄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야 죄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 몸 안에,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지기수로 죄를 지은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백하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지금 조금 전에 거짓말했고 조금 전에 성질을 냈잖아요. 그럼 성질을 내고 거짓말한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성질을 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벌써 용서한 거죠, 물론 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에 관련된 용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용서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야, 이미 용서하셨지만 내가 용서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거짓말하고 다시 뭐 무슨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지금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막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자매님은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계시니까, 근데 결국은 설득을 제가 못했어요. 끝까지 잡혀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요. 또 죄를 짓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단번 속죄가 있으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는데 그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I am. 근데 바울이 그때 가장 영적으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성숙한 순간이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볼 때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라 이 말이에요. 죄인의 두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 때에는 그를 뭐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봐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짓는 문제가 rightly dividing이 안 되면은 혼동이 생길 수도 있다. 좀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아주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걸 또 물어봐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구원 못 받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I am 이라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구원받고 20-30년 지난 다음에 얘기인데, 내 몸 안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냐 이게 내가.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운 상태로 나를 보시니까 나를 의롭다 칭한다. justification, 칭의.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선지자. 두 번째,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삼중사역과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faithful witness. 자, 여기 나와 있는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큼 신실한 증인이 있습니까? 없죠. 왜?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한두 번은 거짓말을, 한두 번이 아니지 수십 번 했지만 하여간 했다 이 말이에요. 참이 아닌 거짓을 우리는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만 유일하게 진리 이외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이 목적 때문에 이 지상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진리를 증거, 신실한 증인, witness, 똑같은 단어죠. 증거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함이로다. 증거하는 자, 그것을 증인이라 그래요. 그죠? 증거하는 자, 증인. 영어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명사로 쓰이고 동사로 쓰이죠. 예.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증인이십니다. 자, 잠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가시면 참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왜?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 칭호에 합당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에. 잠언 14장 5절. 잠언 14장 5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짓말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예? 자, 잠언 14장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느니라. 거짓 증인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 없다 그럽니다. 구원이 없다.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피조된 신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신은 신인데 피조된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서 결국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마귀도 구원하신다. 이것을 오리겐이 주장한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마귀까지도 다 구원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모든 진리를 얘기하면서 맨 끝에 가서 조금만 틀린 거짓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은 없다는 거짓말까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28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왜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사람에게 자기를 증거해달라고 맡기질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잠언 28장에 보시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21절 사람의 외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이는 그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범죄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인간도요 나중에 배고프면 무슨 짓은 못하느냐? 다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가면요 너무나 착한 엄마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너무나 그런 유순한 아녀자인데 막판에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인간이다 이게 그게. 예? 그러니까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기를 증거해달라고 해. 신실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거짓말 할 거니까.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2장.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시면은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기는 믿었는데 2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요. 믿는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막 헌신기도도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뭐예요? 나 몰라라고 세상에 갚버렸잖아요. 데마도 처음에 막 헌신했으니까 복음 전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헌신 안 하고 어떻게 바울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겠어요? 가다가 중간에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우리가 증거해야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 증거 안 해도 돼요. 인간이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증인은 딱 한 분이시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서가 있죠.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증인의 노릇을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가 두 번째 칭호는 뭐냐? 죽은 자들로부터 나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신 분. 이거 참 우리말로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이렇게 되어 있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우리말로는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 영어로는 firstborn이라고 했어요. born, B-O-R-N 태어난다는 뜻이 있잖아요. firstborn. 예수님의 칭호 중에는 firstbor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first begotten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해석을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달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증거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first begatten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사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다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칭호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세상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처음 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first begotten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first begotten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first begotten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부활. 그런데 그 문맥을 보니까 시편 2편에서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최고 통치자로서의 최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 책임자로서 우월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름으로 first begotten이라는 용어를 쓰셨다. 그러니까 begotten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야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우위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보다도 더 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천사가 제일 높은 존재냐, 천사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first begotten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지상에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처음 나신 분이라고 하는 그 first begotten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확인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원래부터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는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 이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부 여러 다른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죽은 자들의 첫 번째 나신 분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잖아요. 나사로도 부활했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도 죽었다 살려줬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시 죽지 않죠. 한번 거듭난 사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즉 그 부활한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첫 번째 분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first begotten이라고 하는 용어와 first born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굳이 구별해서 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중에 공부를 한 다음에 아마 좀 클리어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땅에 지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칭호를 가지고 계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 칭호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칭호는 죄송합니다. 계시록 예수님은 세 번째 칭호를 갖고 계신데 1장 5절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서 프린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프린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으로 가시면은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 아까 얘기한 땅의 왕들이 있죠. 땅의 왕들은 다 예수님 밑에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까 왕 중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King of Kings, 계시록 19장 16절에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통치자란 용어, 칭호를 가지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지위는, 킹은 예정돼 있지만은 아직 왕이 오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프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프린스. 이걸 우리가 통치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프린스는 왕자거든요. 왕자. 그렇죠? 왕이 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왕자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프린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영광의 왕이 되실 것이고, 성도들의 왕이 되실 것이고, 왕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호에는 왕이라고 하는 게 King of the Jews, the King of Israel, King of Glory, King of Saints, King of Kings, 이렇게 해서 왕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앞으로 있게 될 그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여기서 지금 킹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프린스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에 가면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89편에 가면은 여기 예수님의 칭호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89편 27절. 자, 여기 보시면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여기 지금 처음 난 자라는 얘기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칭호. 두 번째, 땅의 왕들보다, 지금 나와 있죠. 땅의 왕들의 통치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higher than 나와 있죠.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7절에 가보십시오. 37절에 가면은 36절 보시면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좌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그런데 이것이 누구냐면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 그래서 이 칭호는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서 이미 갖춰져 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증인, 처음 나신 분,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칭호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세 가지가 또 연속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계시록의 첫 번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줄만 하려 했고 성령에 대해서 한 줄만 하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의 칭호 세 가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또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자,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그것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앞으로 전개될 이 계시록의 내용은 심판과, 그렇죠, 재앙과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재앙이 아무리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토록 함께한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우리 앞에 재앙이 기다리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환란이 있잖아요. 지금 환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요한이 그런 분입니다. 요한이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환란으로 인하여, 왜 환란입니까? 지금 박해를 받았잖아요. 자, 성경에서 이 trib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환란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박해에 대한 얘기냐. 요한의 경우에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유배돼 가지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환란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활에 있어서도 비록 환란이 있더라도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워갈 수 있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이 땅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은혜에 넘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본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베드로전서인가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Honor all men.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야곱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옷차림이 좀 더 뭐랄까 좀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니까 저 구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고 말이지. 그냥 화려하게 입고 막 부자가 오니까 어서 오라고 이 앞에 와서 앉으라고. 너희가 어찌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모에 관계없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지금은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그런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막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honor all men,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또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사. 둘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셋째,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자,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사랑하사.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찬송도 부르고 어린이 찬송에서 만들어서 불렀던,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loved, so loved, 그렇죠? 자, 그 이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는 너무 많이 찾으니까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또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 사랑하셨습니다. 예.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쓰셨다는 말씀은 여기도 나왔고요. 곳곳에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죠, 이것도요.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일반 모든 성경에서 이 구절이 빠져 있다 그랬죠. Through his blood. 이 단어를 정말 성경의 핵심 교리인 이 세 단어를 성경에서 삭제시켜버린 그러한 성경들이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고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중생의 씻음으로라고 하는 씻는다는 용어는 디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씻는다는 용어가 나올 때, washed라고 하는 단어, 씻는다는 용어가 나올 때 다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씻으셨다는 얘기는 반복돼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니까 길게 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를 왕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도 성경에 곳곳에서 나오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5장 10절에도 또 우리가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했고 20장 6절에도 우리가 또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문화 비유 아시죠? 문화 비유에서는 10거울, 5거울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3장 21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 바로 찾아보시면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 같게 하리라. 그렇죠? 여기 단서는 물론 이기는 자라고 지금 붙어있네요. 이기는 자. 분명하게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도 단서가 붙어있죠. 인내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다스린다는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도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썼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여기 나와있네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Royal Priesthood. Royal Priesthood.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은 이미 공부를 많이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록 내용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장 6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송축이죠. 그렇죠?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and His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d가 성경에서는 동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꼭 God을 하나님 His Father와 동격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령과 아버지께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또 삼위일체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God and His Father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니까 두 분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의 and는 때로 동격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 해도 여기처럼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역시 삼위일체를 엿볼 수도 있다 그 얘기만 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로 갑니다. 볼지어다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재림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왜 휴거가 아닙니까? 휴거는 성경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복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휴거된 이후에 있게 될 심판과 복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우선 구름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욥기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좀 도움을 받아보면은 이 구름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배우지 않을까. 과거에 욥기 공부할 때는 좀 구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공부하고 했는데 이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많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야 이게 구름이라는 게 이게 신기한 거구나 하고 한참 공부를 했는데
역시 반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간 구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장엄함, 하나님의 어떤 장엄함과 영광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갔는데 재림할 때도 그와 같이 똑같이 오신다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를 했죠. 자, 특히 성경에 보면은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너무나 짙게 끼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안에 접근을 못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레위기 16장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보시면, 요거 레위기 16장 2절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안쪽의 궤의 위란 뜻입니다. 궤 위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임이니라. 근데 역사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주시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리 위에 구름으로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여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한 가지 암시하는 것은,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단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형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구름이 그 위를 덮었어요. 그러면은 레위기 16장 2절에 나와 있는 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름이 덮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물론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지금 계시록 16장 2절에 레위기 16장 2절에 사건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고 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1장 8절부터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번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굴욕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어린 양으로 굴욕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는 영광, 그래서 구름과 연관이죠. 구름은 영광과 장엄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름과 연관시켰다. 계속해서 쉬었다가 1장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